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쭉 읽어왔고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뭘 이렇게 계속 들어왔는지를 잠깐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옛날에 제가 아는 장로님 이름이 신명기 장로님인 분이 있었어요. 이 신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게 거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영어 성경 제목에서도 똑같은데 이게 듀테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합쳐진 단어가 신명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이 듀테로스라는 말은 두 번째를 뜻하는 거고 노모스가 율법을 상징하는 말인데 두 번째 말했다, 다시 말한 율법이다. 이게 신명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자로 다시 옮겨가지고 신자가 거듭하다 이런 뜻이래요. 거듭, 명령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뒤에 40년을 보내는데 광야에 나온 첫 세대가 다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모세 한 명, 그리고 모세는 이제 곧 죽어야 되죠. 죽게 될 거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남아 있고 나머지는 20살 이전에 어려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잊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몇 개라고요? 613개. 그 중에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연구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365일이 1년의 날수와 같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또 248개가 뭔가 그랬더니 사람의 뼈와 장기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이 율법에 적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뼈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잘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을 또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몇 가지 계명들만 좀 살펴봤어요. 613개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따져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주로 어떤 걸 우리가 봤냐면 14장에 나오는 11조에 관련된 규례를 봤고 15장에 나오는 신현제도와 구약의 경제윤리도 들었어요. 또 18장에 나오는 무속과 거짓 이단에 관한 것, 또 19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살펴봤죠. 또 20장에 병역 면제에 관련된 규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살펴봤어요. 율법을 살펴볼 때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나 이렇게 가면은 막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현 시점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지어서 은혜를 얻고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또 이게 조명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꼭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거냐 이렇게까지 또 막 강하게 따지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바르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율법에는 뭐가 나타나 있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어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적용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미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또 가정, 직장, 뭐 학교,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율법을 실천해야죠.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는 기보다 그 본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읽는 것을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구약과 신약 같이 읽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율법을 이제 개별적인 걸 쭉 가르친 다음에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이제 세상에선 잘 안 쓰죠. 무슨 세상에선 약속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보다는 좀 더 형식적이고 법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약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계약을 맺기로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아셔야 될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라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세상 살다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아는 사람도 있고 좀 가까운 사람, 뭐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냥 오다 가다 얼굴만 본 사람, 그죠? 얼굴을 봤으니까 얼굴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인사를 이제 꿈뻑하고 뭐 안녕하시냐고, 그죠? 이렇게 건네는 말 한마디 정도 하는 사람. 그보다 좀 더 나가면 같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점심이라도 한번 먹고 아니면 앉아서 뭐 일회용 커피라도 타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제 뭐 자기 사는 얘기도 하고, 그죠? 집에도 초대도 하고 어디 산에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여행 갈 때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사람.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적 관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수준?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좀 이렇게 오다 가다가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나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뭐 레벨이 맞아야 뭐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랑 이렇게 아는 척 하더라도 그래도 뭐 사는 처지가 좀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그래야 좀 아는 척하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기 미국 대통령한테 하이 트럼프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뭐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부자들하고 갑자기 어울려서 우리 집에서 밥 좀 먹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뭐 도저히 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옷을 뭘 입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처지는 정말 엉망이고, 그죠?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외모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죄예요. 더러운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너 이것대로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격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격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냥 법조문이 아닙니다. 내가 승질을 나면 안 지켜도 되고, 그죠?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배상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배상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서 나 돈 있으니까 돈으로 때울래 하고 어기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아래 있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야 이제 종으로 안 살고 가면 땅도 주고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질 않으세요.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전부 맹세하라고 시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내가 율법을 왜 주는지 아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적 관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 사랑하라고 그럴 때 사랑하고, 그죠? 미워하지 말라, 원수 삼지 말라, 그죠?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는 거는 그 왜 지켜야 돼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질 나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죠? 내 의지로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이런 계명을 주시고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나라도 보태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가 신약에 와서는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더 깊어져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적힌 율법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율법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였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더 가까워졌어요. 더 친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특징. 그건요, 이 율법은 그 안에 계약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써 있는데,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써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해야 될 일이 써 있냐? 하나님도 하실 일이 써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은 잘 지킨다고 나라에서 돈을 주거나 그죠? 잘 지켰으니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거나, 아니면 잘 지키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농사가 잘 될 거야, 너 건강할 거야, 너 자식들이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돼요? 잘 지키면 거기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려고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너 이거 잘 지키면 나도 너한테 뭘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땡큐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그저 싸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당연한 거 했다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길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녀가 당연한 거 할 때 상 주죠. 자녀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뭐 나라를 구하고, 그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상을 줍니까? 아니에요. 유치원에 가서 자기 이름 석자 써왔는데 잘했다고 아빠가 뭐 사줄까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아니 싸우고 살면 안 좋죠.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미워하고 살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어떤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당연한 거하고 복을 받으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이 받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들 승질내고 살아봐야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것 쫓아다니면서 살아봐야 뭐 행복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죠? 냄비 뚜껑을 열어도 다 복이야. 복. 밥그릇을 열어도 복. 냉장고를 열어도 복. 그죠? 네. 방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우리 복스러운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있어.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이요 그냥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당연한 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당연하죠. 용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 제가 인내했습니다. 당연히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인내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저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 승질내지 않았습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들고 오셨죠 다. 계약서 딱 가지고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약속 안에 자신을 메우셔서 자신을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26편 같은 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가끔 이런 시를 보면 처음엔 되게 이상해 보여요. 어떤 시냐면 다윗이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가만히 보면 이거 무슨 배짱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신자,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에요. 사실 개떡같이 살았는데 뭐 하나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까?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목사님 저 이번에 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냐 그래요? 와 대단하다, 너 엄청 잘했다, 그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처럼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막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내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나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잘 버텼습니다. 오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지 않았습니까? 어찌 악한 자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이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쭉 살펴보다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참을 때 몇 번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70번씩 7번. 그래서 어떤 분은 정자로 이렇게 써가면서 77에 49, 490번 다 채우면 내가 승질 내야지 이렇게 아마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저만 어떻게 똑바른 척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돈 버는데 나는 어떻게 손해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 저도 속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들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때때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일도 있어요. 오죽하면 전도자가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보이고 악인이 잘 사는 것도 보이더라.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못 사고 그죠? 그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많더라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우리도 그런 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일 모르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 이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게 세 번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도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때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끝이 안 나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살 때가 있어요. 한번 시작한 이 일이 내 인생에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발목을 붙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이 말씀들. 이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나한테 분명하게 온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일 때문에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첫 발을 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고두고 생긴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생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곳에 두셨는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셨는지 나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내게 분명히 밝히신 뜻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다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뭐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아무리 이렇게 나이가 먹고 오래 살아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게 알려주신 것 이거 하나는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것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실천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다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나고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 확 들어온 거 그거부터 먼저 붙드시기 바래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토지소산에 복을 주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워주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믿고 나가십시오.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렇게 모호한 일들도 다 어떻게 될 거다? 다 하나씩 하나씩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만큼 내 사업의 관계도 열리고 내 삶의 모든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